11월 23일 우리 맥주인 성경읽기 역대상 18장, 요나 2장, 누가복음 7장,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누가복음 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대조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안 믿는가, 안 믿는 모습도 좀 보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랄까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대조적으로 살펴보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감탄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을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백부장은 이제 로마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주둔군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사람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거든요. 이 로마 백부장도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진실하게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종이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알았게, 이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뭐 선지자나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된 거죠. 그리고는 유대인들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게 돼요. 부탁을 했더니 예수는 알겠다, 그럼 가자. 이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 집을 향한 거죠.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방인인데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걸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7장 7절에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집에까지 오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충분히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내 위에 상관이 있어서 시키면 나도 그대로 하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서 내가 시키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병 바로 낫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예수님께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볼 것도 없다는 거죠. 말씀만 하시면 바로 낫는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놀라시는 거죠.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확고하게 믿느냐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감탄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많이 다녀왔지만 나를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돌아가라. 가보니까 그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바로 나와버린 것이죠. 사람들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때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병이, 우리의 문제가 바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있는 사건 하나를 또 소개를 해줘요.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사건인데 7장 11절에 예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성읍이 있었죠. 그곳에 가셨는데 가까이 이제 도착하니까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그 장례식 행렬이죠. 관을 메고 이제 무덤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보니까 관이 오고 옆에 이제 식구라고 따라오는데 어머니가 있는 거죠. 과부의 아들인가요? 과부의 독자 아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편도 없고 그저 하나 있는 독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굉장히 슬퍼서 울면서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관을 딱 만집니다. 사람들 딱 서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14절에 가까이 가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장례식이 다 끝나서 관에다가 뚜껑 닫아가지고 지금 묻으러 가는데 일어나라고 지금 그 시체를 향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그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겠죠. 내려놓고 보니까 청년이 살아났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 장례식 수많은 그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행렬 지켜보는 데서 그냥 바로 살아난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만 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놀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쫙 더욱 퍼졌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용들이 더 나와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인데 뒤에 8장에 보시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12살 난 딸인데 그 딸을 또 살리셔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제자들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도 다비다, 그러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를 살리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 있죠. 유두고, 청년 유두고 밤새 설교하다가 하는데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이 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이름으로 살립니다.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영생을 얻은 너희에게 장차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고 영생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언젠간 죽겠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고 영생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두고 있죠. 요한복음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시잖아요. 그것은 죽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록을 해주기를 세례 요한 사건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제자들을 이제 2명을 예수님께 보내신 거예요. 보내가지고 오실 거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 딱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 예수님께 내려오고 그랬던 장면들이 세례 요한이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알고 확실히 믿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좀 흐르면서 또 감옥에 갇혀서 오래 고생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뭔가 좀 의심이 좀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보며 지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 병 다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대로 가서 얘기를 해줘라는 거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일어나서 그래요. 나병 환자가 그냥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 먹은 사람이 예수님 고쳐주신 에바다 막 그런 것도 하셨잖아요. 그 귀가 들리게 되고 말도 하고 막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본 그대로 얘기를 해라. 그렇게 예수님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들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35장 보면은 그렇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게 될 거라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들이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아마 세례요한이 전해 듣고 다시금 예수님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소개한 대로 맞구나 믿음을 회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느 시대나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믿은 사람들 앞에 소개해 드렸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나름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을 안 믿는 거죠. 요한을 안 믿으니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안 믿는 거예요. 교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구원자라고 부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다 저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금식도 하고 광야에서 살면서 아주 기본적인 음식만 먹고 이러고 이제 지냈거든요. 금식도 자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고 저 세례 요한 광야에 살더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들렸다고 막 비아냥대고 놀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34절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마태가 또 예수님 믿고 초청해서 그 장녀들, 세리들 함께 식사도 하고 막 그랬죠. 잔치 자리에 기꺼이도 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 마태 잔치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를 해서 기뻐서 잔치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것도 비아냥되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해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구원의 기쁨으로 먹고 마셔도 먹기를 탐하는 자고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고 이래도 예수님 비아냥되고 저래도 비아냥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중심이 벌써 안 믿기 때문에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딱 정해져 있고 아닌 거는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닌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거예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하여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백부장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백부장.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잠깐 의심이 생겼지만, 말씀 듣고 또 믿음을 회복하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고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가 또 좋은 대조를 하나 더 보여줍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죄인인 한 여자를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7장 36절에 자, 한 바리새인,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예수를 좋게 본 거죠.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온전히 믿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식사 초청을 한 거예요. 당시 식사 초대한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죠. 음식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제자들하고 여러 명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께 정한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식사하는 그 자리에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아주 그냥 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적으로 볼 때 신학자들이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죄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죄가 묻을까 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예 그 사람 만나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식사 자리에 그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딱 보면 알죠, 동네 사람. 예수님이 이 동네 정도에 다니시니까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그 여자가 들어오더니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향유는 결혼할 때나 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거예요. 근데 옥합에다가 탁 담아두는 거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식사는 예수님 뒷자리에 오더니 서서 그냥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발에 그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자기 머리털로 발에 먼지를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이렇게 막 합니다. 그 귀한 향유를 얼굴에 조금 바르는 건데, 몸에 조금 그 향을 내는 그런 예수님 발에다가 막 바르는 거예요. 그 귀한 거를. 그리고 태도를 보면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상황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로 이제 볼 때 자기가 7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음란 마귀, 무슨 마귀 막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 다 내쫓으시고 온전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눈물이라니까.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마침 또 그 바리새인 시몬 집에 식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해갖고 온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니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이 막 이렇게 절절히 나타나죠. 그랬었죠. 온 거라니까.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 시몬이 볼 때 못마땅한 거예요. 이 죄인인 여자가 자기 집 찾아온 것도 못마땅하고 식사 자리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못마땅하고 그런 여자가 와서 막 발을 만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쳐다보시는 거죠.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을 텐데, 물리쳤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좋게 받아주시느냐는 거죠. 아주 이것도 저것도 다 못마땅한 것이죠. 다 그림이 대조적으로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시몬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님이 딱 들어오면 일단 그 샌들 신고 다니니까 모래 그 먼지도 많은 지역이잖아요. 항상 발부터 씻게 하고 큰 대접이에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집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는데 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부지 않았을 때 감람유는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그건 이제 기름 부을 때 그런 것도 하고 이제 하여간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식용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향유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감람유하고는 가격이라든가 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시길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와 감격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향한 그 감사, 기쁨, 믿음. 그냥 이게 그냥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인간적인 약간의 호감과 그리고 판단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같이 식사하던 제자들의 마음도 이 여인의 마음같이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절절한지 몰라.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과 사랑. 이런 마음이 구원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제자들도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죠. 베드로 장모 열병 고침을 받고, 그죠? 4장에, 5장에 보면은 그 물고기 밤새 못 잡다가 예수 은혜로 막 미어 터지게 잡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배고 직업이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의 믿음도 커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도 정말 대단한 거죠. 누가 받은 사람이냐?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 감사와 사랑과 은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저래. 예수님 말씀이 이상하게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7장, 누가복음 7장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백부장의 종을 멀리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 나인성고압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든 표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7 귀신을 내쫓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그리고 백부장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잘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실 분이고 그리고 부활의 몸도 입혀주시고 영생하게 하실 분임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